12월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날이 바로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는 크리스마스일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날과 관련된 유명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가령 큰 별이 나타났다던가, 그래서 여기 이제 크리스마스 트리 맨 위에 큰 별이 있죠. 그게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또 들에서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이 천사에게 전해 들었던 소식이라던가, 멀리 외국에서 찾아온 동방박사라던가, 출산 시에 아기 예수를 강보에 싸서 뉘었던 말구유라던가 등등 말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찾아서 함께 읽은 사복음서의 첫 번째 책 마태복음의 최초의 내용은 크리스마스 때마다 집중 조명되는 그런 중요한 사건들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보다 훨씬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그저 지루하게 보이는 족보를 나열할 뿐입니다. 이것이 말하고 있는 크리스마스의 주제는 단순한 아기 예수의 출생이 아닙니다. 그분의 강림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부터 교회는 이 기간을 강림절이라고 부릅니다. 대림절이라고도 하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일은 창세전부터 미리 계획된 일이었고, 유능한 작가라면 누구나 그렇듯이 하나님께서도 예수를 인류 역사 가운데 미리 암시해 두신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서 첫 장부터 시작되는 족보의 중요성입니다. 먼저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가 살면서 글을 쓰던 당시의 문화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개인주의적인 문화에서는 사람마다 자신의 학력과 경력과 실적을 열거해서 사람들에게 자기를 홍보하고 추천합니다. 그러나 과거 가족 중심의 공동체 사회에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1장은 족보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이력서인 셈입니다. 당시의 이력서는 집안의 혈통과 가문, 즉 자신과 관계된 사람들로 구성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족보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말이죠. 그런데 오늘날의 이력서는 개인의 이력인데 반해 과거의 이력서는 나는 이런 사람이야에 가문 또는 가족의 이력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자신을 나타냈더랬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요즘도 이력서를 위조하지만 당시에도 이력서를 위조했습니다. 우리가 불리한 경력은 빼고 말하는 것처럼 옛날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 탄생 당시에 베들레헴 주변의 유아들을 집단 살해했던 헤롯 대왕은 자신의 공식 족보에서 많은 이름을 삭제했습니다. 자신이 그들과 관계되어 있음을 숨기기 위함이었습니다. 조선시대도 그랬죠. 돈으로 족보를 샀습니다. 그렇게 양반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족보 겸 이력서의 목적은 자신의 수준 높은 명문 가문 출신임을 내세워서 주변 사람들의 환심을 사고자 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마태는 예수님께 정반대로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할 때 불리한 기록들을 빼야 마땅할 것 같은데 오히려 그 반대로 여타 족보들과는 달리 불리한 기록들을 모두 다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히 충격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선 족보에 여자가 5명이나 올라가 있습니다. 이게 차별적인 발언 같은데 그 당시에는 여성의 이름은 올라갈 수 없었습니다. 다말, 라합, 룻, 우리아의 아내, 그리고 마리아가 올라가 있습니다. 모두 예수님의 조상인 어머니와 할머니들이죠. 이것이 지금의 우리에겐 특별할 게 없어 보이지만 당시 사회에서 여자를 족보에 언급한 예는 사실상 전무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도 아닌 예수님 족보에 여성들의 이름이 올라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죠. 더욱이 놀라운 점은 이 족보에 실린 여자들이 대부분 이방인이라는 사실입니다. 다말과 라합은 가나안 사람이었고 룻은 모압인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그쪽 출신들을 부정하게 취급했고 족보에 당연히 못 올라갈 뿐더러 성막이나 성전에 들어가 예배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신명기 23장 3절입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여기서 10대는 티네이저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10대. 예. 1대를 30년으로 치면 10세대니까 300년 정도 되겠죠. 근데 300년 동안에 뭐 그게 아니라 영원히
못 들어온다고 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듯 더러운 이민족 취급을 받는 이방인들이 예수님의 족보에 떡하니 올라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여성이 말이죠. 여러분 족보 보신 적 있으시죠? 족보 보신 적 있으시죠? 예, 당연히 있으시죠? 집에 혹시 있으신가요, 족보가? 아, 있으시군요. 서연이 본 적 있어요, 족보? 기억이 안 나요? 네. 혹시 김동석 선생님 족보 있으신가요, 집에? 아, 네. 그렇죠. 거기에 이제 우리 한복녀 사모님의 이름이 올라가 있죠? 그렇죠.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는 이건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게다가 이름이 올라가서도 안 되지만 아예 이런 이름이 올라가는 것조차 허락되지 않았던 이름이 올라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진짜 충격적인 일은 따로 있습니다. 마태는 이 여인들의 이름을 족보에 올림으로써 일부러 이 말씀을 읽는 사람들에게 성경의 가장 더럽고 추악하고 부도덕한 사건들을 떠올리게 합니다. 마태복음 1장 3절입니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여기서 유다와 다말이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유다와 다말은 부부가 아닙니다. 자, 그럼 어떤 관계냐? 유다는 시아버지요, 다말은 며느리였습니다. 유다에겐 아들 셋이 있었습니다. 다말은 그의 첫 번째 며느리였습니다. 그런데 유다의 첫째 아들이 죽게 되었고 당시 유대인의 관례대로 다말은 둘째 아들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유다의 둘째 아들마저 죽은 겁니다. 그럼 원래대로라면 셋째 아들의 아내가 되어야 마땅할 테죠. 하지만 이 막내 아들마저 죽게 될까봐 아버지 유다는 혼인을 시키지 않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될 법합니다. 그러자 이 다말은 시아버지 유다를 속여서 잠자리를 같이 하게 되고 쌍둥이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들이 바로 베레스와 세라입니다. 이런 근친상간의 행위는 성경 어디를 보나 분명히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고 금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태는 이 사건의 전말을 기어이 소환해서는 예수님의 족보를 구성해 갑니다. 빼도 돼요. 아니, 오히려 빼는 게 마땅해 보여요. 그런데 굳이 그걸 적어서는 적나라하게 써 내려갑니다. 충격적이지만 이런 엮이는 과정에서 메시아가 오시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족보에 등장하는 라합이라는 여성 역시 심하면 심했지 덜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장 5절입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라합은 이방인으로서 가나안 사람이었는데요. 그의 직업은 몸 파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엔 기생이라고 나오는데요. 한마디로 매춘부였습니다. 창녀, 창기라고도 불리죠. 당시 여호수아가 보낸 정탐꾼들이 아무런 의심을 받지 않고 성에 들어가서 정보를 캐내기 위해선 아마도 가장 자연스러운 장소가 바로 매음굴이었을 것입니다. 누가 뭐래도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는 가정입니다. 그런데 이런 가문에서 누가 오셨다고요? 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전체 족보에서 가장 흥미로운 인물과 그 배후 이야기는 따로 있습니다. 자, 족보를 보면 예수님의 조상 중에 왕이 있습니다. 바로 다윗 왕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왕족인 셈입니다. 어찌 보면 누구나 바라고 부러워할 일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금수저? 라고 하면 좋을까요? 아마 그보다 더 하겠죠. 왕수저입니다. 그죠? 왕수저? 예. 하지만 마태는 여기에 첨언을 덧붙여 놨습니다. 이 다윗 왕이 우리야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라고 말이죠. 자, 마태복음 1장 6절입니다.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리니 다윗은 우리야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건요, 성경의 굉장한 반어법입니다. 밧세바라는 여성의 이름을 쓰는 대신에 우리야의 아내, 아묵의 아내라고 했습니다. 즉 다윗은 자신의 아내에게서 왕자 솔로몬을 낳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그냥 밧세바라고 하는 여인에게서 솔로몬을 낳은 것도 아닙니다. 우리야라고 하는 그 남편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 왕이 어떻게든 숨기고 싶어 했던 비참하고 끔찍한 흑역사를 만천하에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그저 이스라엘의 역사만이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알도록, 그것도 그 시대 사람만이 아니라 이 지구가 멸망하지 않는 한 계속해서 사람들이 읽고 또 알 수 있도록 여기서 적나라하게 밝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한때 다윗이 왕이 되기 전 사울 왕을 피해 도망다니던 시절 수십 명의 남자들이 광야까지 따라가며 그의 장수가 되어 목숨을 걸고 다윗을 지켰더랬습니다. 성경은 이들을 다윗의 30용사라고 부릅니다. 족보에 나오는 우리야의 아내라고 했을 때 그 우리야 장군이 바로 그 중 하나였습니다. 그는 다윗을 위해 온갖 위험을 무릅썼고 다윗은 우리야에게 목숨을 빚진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 왕위에 오른 다윗이 우리야에게 어떻게 합니까? 그의 아내 밧세바를 궁으로 불러들여 동침했고 왕에게 충성하며 전쟁터에서 목숨을 바쳐 싸우는 이 우리야를 적진 한복판에 고립시켜서 계획적으로 그를 죽게 만듭니다. 그리고 다윗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밧세바와 결혼해서 결혼하기 전에 이미 아들 낳았죠. 아들을 낳았는데 그가 바로 솔로몬입니다. 마태는 밧세바라는 이름을 의도적으로 빼고 우리야의 아내라고 기록했습니다. 왜일까요? 다윗의 치부를 더 적나라하게 드러내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렇게 치명적으로 흠이 있는 인간에게서 겉으로는 왕이지만 그 속은 썩을 대로 썩어 있는 죄인의 후손에게서 바로 이러한, 죄송합니다, 용서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콩가루 집안에서 이 땅의 메시아가 바로 그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족보에 나오는 몇몇은 훌륭한 인물도 있을 겁니다.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영적으로 흠결이 없는 사람도 물론 찾아보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거의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니, 절대 들어가선 안 될 것 같은 사람들이 여기 족보에 그 이름을 떡하니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들은 모두 예수님의 조상입니다. 모세 율법에 따르면 이런 자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의 존전에 나아갈 수 없는 자격 미달입니다. 그런데도 마태는 복음서를 시작하면서 이 모두를 명토박아 족보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조상들로 인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마태는 이런 흠투성이의 이력을 들어 주님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를 드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이러니, 이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이것은 다름 아닌 문화나 사회, 심지어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배제되고 차별당하는 사람들일지라도 누구나 예수님의 가족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혈통이나 가족이나 가문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행위 역시 중요하지 않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설령 그것이 살인을 했더라도 그렇습니다. 회개하고 그분을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 사람의 죄를 덮고 한 가족이 되고 자녀로 삼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받아들이기 힘든 현실이라고 해도 아버지가 자녀를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언제나 기정사실이듯이 말이죠. 옛날에는요, 의식상 부정하다라는 개념이 존재했습니다. 지금도 그런 말을 가끔 쓰곤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부정탄다. 만지면 부정타. 누가 보고 있으면 부정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거룩하고 고상하고 착하게 살려면 부정한 것들과의 접촉을 삼가했더랬습니다. 부정함이 전염된다고 보는 것이죠. 10년도 더 전의 일입니다. 한 번은 제가 이제 사무실에 이렇게 앉아있는데 어디서 막 시끄럽게 꽹과리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어디서 나는 소리야 해서 나가봤죠. 그랬더니 이사를 오신 한 가정인데요. 이제 그 집에서 구슬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가서 이렇게 빼꼼히 이렇게 호기심이 발동해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시간이 얼마 지났을까요? 갑자기 이 무당이 중단을 하더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면서 부정 탄다고 구슬할 수 없으니까 나가달라고 하더라고요. 무당 입장에서 보자면 이제 예수가 부정한 존재였던 거죠. 이제 애군이 끼는 것입니다. 그랬던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점쟁이들이나 무당들이 이 부정함을 막을 수 있는 뭘 팔죠? 부적을 팝니다.
혹시 우리 중에도 부적 같은 거 갖고 계시는 분 있을까요? 저 군에 있을 때 입대를 하잖아요. 조금 조심스러운 얘기긴 한데 부적을 갖고 있는 제 동기가 있었어요. 저희 내무실에. 근데 이 부적이 어디 있었냐면은 팬티 속에 이렇게 해가지고 넣어가지고 이 박음질을 해가지고 이제 부모님이 해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애군을 맞는 거죠. 부정타지 않도록. 예. 그런 부적. 우리 중에는 혹시 없으실까요? 예.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것을 거꾸로 뒤집으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심과 선하심은 부정한 우리에게 닿아도요, 부정해 줄 수가 없어요. 부정을 안 타요.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부정한 우리가 그분의 거룩하심에 닿으면 역으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을 받는 거예요. 죄 용서를 받고 우리가 순결해지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살아왔는지, 또 아무리 도덕적으로 흠결이 많아도 예수님께만 나오면 그분이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눈처럼 깨끗하게 순결하게 해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1장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흰 눈이 온 세상 천지를 뒤덮듯이 주님의 거룩하심이 부정한 우리를 덮어주십니다. 또한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다윗은 세상 권력을 모두 갖춘 자였습니다. 여자가 아닌 남자였고요. 이방인이 아닌 유대인이며 가난한 자가 아니라 부유한 자였고요. 무명인이 아닌 유명인의 거기에 빈민이 아닌 왕이었습니다. 그는 모든 조건을 갖춘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이 말해주듯이 다윗 역시 오직 은혜로만 예수님의 가족 안으로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왕이기 때문에 들어온 게 아닙니다. 은혜로 들어온 것입니다. 그의 악행은 족보 속의 그 어떤 여성들보다도 악한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금까지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또 예수님의 조상으로 다윗 왕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착한 사람은 받아들여지고 악한 사람은 제외되고 배제된다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누구나 말 그대로 누구든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가족이 될 수 있고 자녀가 되며 받아들여진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사람 또한 없습니다.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녀와 왕, 남자와 여자, 유대인과 이방인, 가난한 자와 부유한 자, 도덕적인 사람과 부도덕한 사람이 모두 그분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는 똑같이 잃어버려진 죄인이고 똑같이 사랑받고 받아들여질 수 있는 자녀인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모든 문화에는요, 구성원들에게 특정한 부류의 사람들을 얕보고 자신들의 우월성을 자랑하도록 몰아갑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인종이나 계급이 다른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가령 과거에 서양의 제국주의가 그러했고요. 나치가 그러했고요. 일본의 황국 신민이 그러했습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우리가 얕보를 때 그럴 수 있을 겁니다. 또한 교육 수준이 높은 배운 분들이라고 해서, 아니면 아예 배운 게 없고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가방끈이 짧다라고 해서 또 경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년 전에 교육 관계자가 국민은 개, 돼지라고 말하거나 재벌 2세가 대한민국 사람들은 무식하다고 글을 올려서 문제가 된 일이 있었습니다. 생각만 해도 가슴이 아픈 대한민국의 모든 갑질 현상이 이런 경우에 해당될 것입니다. 또한 어떤 경우엔 자신의 이익과 확증 편향으로 인해서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깔보고 멸시할 수 있습니다. 저도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조심 또 조심하고자 노력하는 것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과 그분의 가치관은 근본부터 다릅니다. 세상은 혈통과 돈과 인종, 그리고 계급과 학벌과 인맥을 중시하지만 예수님 이 모든 것을 뒤집어 엎으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족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오늘 읽은 마태복음 1장은 낳고의 연속입니다. 누군 누구를 낳고 누군 누구를 낳고 누군 누구를 낳고 말이죠. 이것이 지루함의 연속인 걸까요?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에나
언제나 공평하게 그리고 편면하게 흘러간다는 사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즉 그분의 은혜와 사랑은 모두에게 골고루 흘러간다는 은혜의 연속성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인종이나 계급이 달라도, 교육 수준이 달라도, 경제적인 능력이 달라도, 사회적인 지위가 달라도, 그리고 개개인의 생각이나 신념이 달라도 우리 모두는, 저와 여러분 각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예수님과 한 가족을 이루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끄러운 자들을 부끄럽다 하지 않으시며 그분께서 우리 모두를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는 모두 그분의 자녀가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입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분과 함께 거룩함을 입은 자들, 바로 우리죠, 이 한 형제라 부름을 받는다. 너무 은혜 아닙니까? 이거야말로 정말 은혜죠. 이것이 우리가 맞이하는 강림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성숙하고 구원받은 한 가족으로 삼으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냥 마치 우주를 여행하다가 잠시 잠깐 들르신 게 아니라 이 땅에 오셔서 같이 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다 겪으셨습니다. 고통도 당하셨고요. 어려움에 곤란에 처하기도 하시고 실제로 죽음을 당하기도 하셨더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부끄러움 따위는 없으십니다. 그분께 나아가 그분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그분의 자랑스러운 가족이 되고 사랑스러운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부디 나 자신의 공로나 선행이 아닌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의지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한 가족을 이루고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